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서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만화에서나 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현대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만화책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있는 그러한 공상과학 만화책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이제는 그 영역이 우주에까지 이르는 것이 현대의 과학의 그리고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의 발전됨에 따라서 인류는 이제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어쩌면은 모든 영역에 인류의 그런 기운이 그리고 인류의 손길이 뻗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좀 교만된 모습이 우리 인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생명에 대한 인류의 인간 과학의 그 간섭 또한 이 생명에 대한 접근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생명의 영역까지도 어쩌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생명의 영역까지도 인간은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얼마나 그렇게 교만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또 연약함이고 또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겪었듯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홍수가 나고 태풍의 그런 발생 앞에서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또 인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온 세계가 온통 연기로 자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당시에 다른 작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쩌면은 가장 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모든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가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의 그의 연약함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애굽에 닥쳐온 혼란과 위기 그리고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심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애굽이 어떻게 이 기근을 그것을 극복하는지,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이 중앙 집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그 요셉이 저장해 놓은 곡식들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만큼 또 재물을 내고 곡식을 구입해 갔습니다. 그 구입한 곡식마저 떨어지고 기근은 계속되자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와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 있는 가축들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가축과 곡식을 또 맞바꿔 줍니다. 그렇게 맞바꿔 간 곡식을 다 먹고 다음 해가 되어서 또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또 요셉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바치라 그리고 그 토지와 곡식을 맞바꾸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한 국가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어쩌면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에게 그 긴 기간 동안 그 곡식을 통해서 그 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당시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어쩌면 이방 나라였지만 그 이방 나라 위기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내셔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총리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애굽 백성들이 선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애굽을 기근에서부터 구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믿는 자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더 힘써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회 속에서 지금 교회는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람이고 기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용기와 희망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에 다가갈 때 그곳이 희망의 장소가 되고 위로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그 기근과 위기 속에서 요셉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그 기근의 때를 이겨낸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어둡고 캄캄한 그 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